주님, 창세기부터 흘러내온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받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 속지 않고 이 복음의 고유성과 유일성을 우리가 사는 동안 또 후대에게 또 온 세계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에 또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봄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원과 전북과 민족과 시대 살릴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 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은 오늘 율법과 복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말씀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환경과 사람에 속고 또 경제에 속고 또 세상에 속는지 이제 그 중요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뿌리내리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세질되면 이 바울과 같이 모든 제도와 환경과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 전통과 율법과 제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가 있고 다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복음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모든 기준이 율법에 있어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율법만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뭘 해라, 지켜라,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 딱 돼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일보다 이걸 지키는 기준이 강해져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복음 운동하지 못하니까 참 제자를 찾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한 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각인된 틀린 잘못 들어간 그 기준과 틀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지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 못 누리고 사람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우리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뿌리내고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그 다른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눈이 되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제끼고 그 기준에 맞으면 좋아했다가 안 맞으면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 와서 평생 시험 들다가 평생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 삶을 드리는데 올 때마다 자꾸 내 틀린 기준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상대방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저 어린 렘넌트 때문에 시험 들고 이렇게 시험만 들다가 우리 인생 갈 수 있어요. 정말 이 어떻게 받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자꾸 우리는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율법의 기준이 둬가지고 사실은 복음 못 누리고 재앙 못 맞고 어느 날 무너져요. 여러분 율법 아무리 잘 지켜요. 여러분이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훌륭해도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되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되면 정죄하고 찌르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상대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화 되어져 있느냐 똑같은 교회인데 율법화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과 복음운동 하는 것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규정, 그 다음에 어떤 통제, 그게 율법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할 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 받은 자는 율법이 지켜져야 정상이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본래 이쁜 사람은 안 이쁘려고 해도 예뻐요. 안 이쁜 사람은 예쁘려고 뭐 해야 돼? 여러분 다 이쁘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안 예쁜 사람은 예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본래 예쁜 사람은 그냥 예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행위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복음 안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당연히 사랑스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를 막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혈육관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복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심겨졌다면. 근데 생명이 안 심겨지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열심히 자기 힘과 노력을 다해 힘을 다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원죄를 알면 복음이 필요함을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범죄 수준이에요. 네가 이걸 잘못했지? 그러니까 넌 나쁜 놈이야. 너는 감옥 가야 돼. 이 정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상대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드러난 죄, 원죄를 얘기하지 않고 드러난 죄를 얘기하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왜요? 사단에게 잡히면 뭔 짓을 못해요. 흑암에 잡히면 뭔 짓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자꾸 종교의 눈을 가지고 있고 자꾸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그 기준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고 맞으면 괜찮고 안 맞으면 안 괜찮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 잡혀가지고 복음 전혀 못 누리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만 들다가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회장도 해봤어. 나도 중직도 해봤지.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까지 저도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교회 밥 못 먹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새벽 1시에 막 일했는데 일을 하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 건 하는 겁니다.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뭐 이게 악기도 다루고 다 해요. 사회도 보고 다 합니다. 그것과
복음 누리는 것은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 필요해요. 장로님도 복음 필요하고, 목사님도 복음 필요하고, 랩런트도 복음 필요하고, 불신자도 복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살아온 그것이 드러나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게 나타나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목사님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장로님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복음의 눈이 안 되면 어떻게 목사가 저래요? 어떻게 장로님이 저래요? 어떻게 권사님이 이래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복음받은 랩런트가 이래요? 여러분 기준이죠. 아니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았다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신학원 다니고 있는데 애가 왜 그래요? 그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안 그러면 더 이상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더 삐뚤어지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종교의 눈과 율법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 자녀가, 장로님 자녀가, 권사님 자녀가, 누구 자녀가 행실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 행실보다 중요한 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 행실보다 중요한 게 복음 안에 있는 거라고요. 생명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고 못 받고는 어디서 결정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 그 전입니다. 복음 받고 율법이 있고 복음 받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 복음 없는데 다른 신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 없는데 부모님께 불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음 없는데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 도둑질 하지 말라 했잖아. 가늠하지 말라 했잖아. 복음 외에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서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속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도 속고 이 사람도 속고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사람 환경 무너뜨리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이 복음 못 누리고 이 복음 못 전달하게 만들려고 기준과 틀들을 완전히 다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뭐 할례, 그 다음에 뭐 율법, 그것보다 소중한 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역사들을 다 얘기하니까 여기에 유대인들 수만 명이 있다, 지금. 그들이 네가 한 말을 다 들었다. 근데 어떻게 할래? 우리가 이 결례를 행할 테니까 너도 똑같이 따라 해라. 유대인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의 결례가 있어요. 네가 안 하면 너 그런 놈이라고 찍히니까 해라. 네가 그 비용을 다 대라. 머리 깎고 하는 그 재물 드리는 비용을 네가 다 대.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이 야 그딴 게 뭔 필요 있어. 복음이면 되지. 여러분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드러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게 뭐 하나 안 하나.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상 앞에 두고 이 제사상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인들 얘기하죠. 야, 그러면 먹으면 안 돼. 그 우상이 드린 재물을 왜 먹어? 복음 가진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먹어. 그게 니하고 뭔 관계 있다고. 밥이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기준된 사람은 어떤 것에 걸리지 않고 자유하고 생명 살리고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종교에 기준된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왜 먹었어?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 목사님 마약 하면 되니까 안 됩니까? 미친놈이죠. 목사님 마약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아니 목사가 마약이 어떤 성분인가 한번 느껴보려고 마약 먹었어. 예를 들면 목사가 술을 했어요. 사람들 왜 술 먹지? 맨날 술 들이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왜 저 술 먹지? 왜 저러지? 한번 먹어봤어. 잘못된 거예요? 먹으면 어때요? 마약 한번 하면 어때? 마약 중독된 게 문제지.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이게 마약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가갖고
누구 불신자하고 아마 맥주 한 캔을 내가 예를 들면 마시고 있어. 불신자 전도하려고. 저 옛날에 그런 많이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제 친구들 저 너무 바쁘니까 저를 만나달라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와라. 그래 내가 새벽 1시 갈게. 갔어요. 애들 뭐해요? 다 술 마시잖아요. 다 술 마시면 난 술자리 가서 뭐합니까? 안주 먹어야죠. 나 오라고 했으면 안주 열심히 먹습니다. 이 친구들 술 먹고 술 취하고 뭐합니까? 지 인생 얘기합니다. 야, 병준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막. 나는 그 소리 듣고 다 영접시켜버려요. 다 영접시키고, 그러면 술자리 가서. 예를 들면 거기서 내 앞에 맥주잔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지나가다 가비가 봤네. 저 멀리서 봤어. 가까이서 본 게 없는데, 가끔 보면 인사를 하고 갈 텐데, 저 멀리서 보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야, 가미나, 오늘 목사님이 저기 맥주 한 캔 놓고 술 잡수시고 계시는데, 막 하면서 이제 또 한 집사 얘기하고, 또 이게 됐네? 이제 저희 갔더니 이제 장로님 귀에 들릴 때는 목사님이 술판에서 이제 술 잡수시고 뭐, 자, 이래 된 거예요. 나는 거기 왜 갔어요? 술 마시러 갔어요? 그 친구들 살리고 영주씨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아주 그 율법에 능통하고 예배 잘 드리고 했던 분은 그거 갖고 목사님이 술판에 가갖고 있잖아. 술을 마시고 계신다. 야, 이런 교회 나가야 되겠냐? 목사가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야, 자,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율법이요. 나는 그를 살리러 간 거예요. 나는 그 현장에 복음을 말하러 간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대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대로, 귀부인에게는 귀부인에 맞게, 거지에게는 거지에 맞게, 바울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된 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 바리새인들을 왜 후손까지 망했습니까? 원죄와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은 어떤 분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왜? 저분은 누가 봐도 행실이 바르고 교회 올 때마다 넥타이 바르게 차고 오지, 신발 잘 닦고 오지. 저분은 구원받았다. 왜냐?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안 서신다. 왜냐? 강단 서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몇 달째 강단에 못 서신대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여기 쓴다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그 성소 지성소에 죄 있는 제사장 들어가면, 저기 우리 누리미한테 뭐 달아줬습니까? 목에 딸랑이 달아줬죠? 왜요? 가는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제사장 발에다가 딸랑이를 달아줬어요. 줄을 매놓고, 저 누리미처럼. 왜요? 그거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지성 들어가면, 죄 있는 사람 들어가면 제사장 죽어버려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로님 또 들어가면 또 죽지. 죄 있는 사람 들어가면. 그러니까 끌어내.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제 하암이가 여기 올라오더니, 하암아, 여기 강대수당은 목사님들 사역자도 올라가는 곳이야. 나는 왜 안 되냐고. 야, 그거 안 돼. 옛날에는 죽었어. 거기 잘못하면 죽어.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그거예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뭐 강대에서 함부로 올라오지 말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한 건데, 딸랑이 달아놨다니까,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 해도 그들은 원죄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재앙받은 거예요. 저주만 남아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요, 보이는 행시가 그게 아니에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모든 사람은. 그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알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복음 없는 게 저런 게 당연하지. 근데 복음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이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일이 된다. 왜냐?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응답받고 못 받느냐는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기준 때문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갖고 죽어가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쪽팔릴 것 같고 그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처를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제자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 고상한 사람은 이 복음이 아니어도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살아.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조금 부족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눈으로는 그걸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주방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복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누리는 사람이 전달한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누리는 사람이 전달한 복음에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이거니까. 기준이 이거니까. 자, 역사님 얘기해서 우리 기준 바꿉시다. 눈을 바꿉시다. 기준하고 눈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잡혀갖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구제, 봉사, 윤리, 선행, 도덕. 자, 이것보다 더 앞선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다 지키지만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행실이 아무리 바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복지 단체에 가서 구제봉사 헌신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장 28절에도 의롭다 하심, 이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런 바울이 그렇게 한 행위를 두고 유대인들은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결례를 같이 행한 거예요. 그들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는요, 똑똑한 사람들의 그 어떤 레벨과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져야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또 그들의 레벨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기준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그 기준에 맞춘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해답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역사하는 흑암, 절대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두고 24 기도하세요. 분명히 성령은 역사합니다. 분명히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그 영적인 흑암 세력에 당하는 거지. 너는 이미 끝났다. 아멘. 너는 이미 꺾였다. 감히 네 끝까지 것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미 흑암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양의 피를 드렸고 곡식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그 예물이 증거한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 피의 제사를 받는 겁니다. 똑같이 이 시간에 모든 교회가 예배드려요.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예물이 증거하니라.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답낼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과 관련된 직장과 산업과 후대와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 드리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정과 가문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비밀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산업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후대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이기는 비밀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피제사예요. 10가지 재앙이 이기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답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실패 요인이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이기는 비밀이 피제사고 여자의 후손이고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인본주의를 많이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결단하는 순간 흑암이 꺾일 겁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아멘? 확실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고 집중하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예배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려본 자는 알아요. 그래서 희생제사 얘기했구나. 그래서 피제사 말하는구나. 그래서 예배. 그래서 내 얘기는 다 예배잖아요. 예배 드려야 사니까. 시험 들면 가장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요. 시험 들면 가장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오는 거 싫어요. 시험 들면 가장 하는 거 꼴배기 싫어요. 누구든지 다. 근데 예배 드리면요. 다 바뀌어요. 그 믿던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도요. 안타까워 보이고요. 아니 뭐 했길래 예배 한 번 들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저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사탄에게 잡혔으니까. 왜? 날마다 불신앙 얘기하고 날마다 내 입으로 박해하고 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건축하면서 입이 참 더러워졌어요. 제 입이. 어제 회개 많이 했어요. 성경 건축하면서 막 악이 나오니까 나도 막 옛날에 했던 욕이 나와.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나를 여기서 욕이 나게 한다 이게. 그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욕을 합니까? 일이 안 되니까 막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사람이 막 악이 바치니까 이 안에 막 나와.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저 목사를 무너뜨리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을 이용해갖고 여러분을 악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싸움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많은 교인들이 이 원죄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의 답을 몰라가지고 육신의 싸움을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눌리고 어렵고 되는 일 없고 그러니까 맨 한숨 쉬고 안 된다 하고. 자, 유대인과 바울의 관심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잘 보세요. 전통, 제도, 그리고 어떤 형식, 율법, 규례. 자, 여러분 여기에 혹시 매였지 않나요? 뭐는 이래야 됩니다. 누구는 이래야 됩니다. 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은 이래야 됩니다. 재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는 초월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걸려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의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예언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를 졌는데, 예언교회 회의 엄청 많이 했겠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큰 몇백억 공사를 하는데 회의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회의 안 하십니다. 천안 원리스 교회 엄청 크죠? 회의 한 번도 안 해요. 왜요? 회의하면 안건만 늘어나지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가 나눠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 동안 누가 죽어요? 렘넌트 다 죽어요. 그 싸움 동안 누가 죽어요? 내 영적 상태 다 무너져요. 제가 누구랑 싸우고 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 내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 거 외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전도 선교 오늘부터 안 합니다 하면 여러분 진짜 목 잡고 싸워야 돼요.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면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가 돼가지고 원네스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지는 여기에 관심이 최고, 바울의 관심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복음 전달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달돼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 남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준비한 사람 보내가지고 여기에 교회 세워서 전도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내 문제 해결되기에 관심이 있겠죠. 내 이 약한 문제가 해결되기 여러분 관심을 끊으시고요. 그리스도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시간 지나면 하나님 시간표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이 비밀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을 계속 주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 사건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제가 저 밖에 있는 누리미가 있으니까 이게 예시를 들게 많네요. 누리미한테 주고 뼈다구, 개뼈다구 몇 개 던져주면 누리미는 그거 갖고 막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이에 도둑놈은 여기 오면 돼요. 왜냐? 누리미는 개뼈다구만 주면 좋아해요. 저 개는. 자, 여러분에게 조언이, 돈이에요, 돈. 10억. 장로님 10억. 저는 눈바닥에서 나오시겠지. 나 같아도 나갈 거예요. 10억. 근데 이 10억을 딱 주고 이제 장로님이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어. 10억 갖고 좋은 차도 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생각과 마음이 올인돼야 되는데 이 10억 가지고 내 동생한테는 얼마, 뭐 부모님한테는 얼마, 누구한테 얼마, 자녀들한테 얼마씩 주고 내 생각은 복음과 관계가 없어. 이 10억을 어떻게 또 이거 불려가지고 자살을 20억을 만들고 30억 만들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이거 관심 있어요. 자, 이게 사단이 딱 10억. 어떤 사람은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 아픈 것 때문에 또 이거 고민하다가 하루 가고 이거 고민하다가 언제 복음 생각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사단이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자식 문제 딱 던져줘요. 애따 네 자식 문제. 아이고 이 자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기도는 안 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그리스도 얘기 안 해. 이리 쫓아가고 저리 이 문제 해결하려고. 순서를 바꾸면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고 여러분 복음 집중하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면 그 모든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실패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절대 망대를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써야 그 망대로 사단이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눈이 다른 데 가는 것을 막고 복음에 올인하여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틀어버려요, 그걸. 여러분 관심이, 바울이 가졌던 그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이걸 음해하고 이 작전과 바울의 포용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 음해 작전을 펴가지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품어버려요. 자,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한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최고예요. 율법에 돼가지고 처음 모세가 율법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할례가 최고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할례를 하니까. 근데 바울은 뭐 이거 필요 없다 얘기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게 가치 없는 육신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공론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유대인이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 죄를 완전히 수용하고 왜요? 유대인 살리려고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 결례를 지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걸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싸우면 다 걸려요.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규모, 형식,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를 포용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데 스스로 그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못 가진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바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고 구원하려고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복음 때문에. 그게 진짜 사탄이 하는 걸 알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와 그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가 없으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1부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참 제자를 붙이셔야 되는데 참 제자를 안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론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진짜 제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가 뭐 한 280명, 300명 들어오는 곳이라면
300명 여기 들어왔을 때 그 300명 중에 30명은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너는 담배 피니까 오지 마. 너는 술 마시니까 오지 마. 넌 나쁜 일 했으니까 오지 마. 뭐하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면 이곳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참 제자를 여러분 특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제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는 영적 문제 투성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아무리 봐도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준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제자를 만나지 못하고 쟤는 영적 문제 있어. 쟤는 우울증 있어. 쟤는 뭐 있어. 쟤는 뭐 있어. 뭐 있어. 맨날 우리가 그 사람 욕만 하지.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해. 저 사람 그리스도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 말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래갖고 전도운동 하나도 못하고 생명운동 하나도 못하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키다가 부끄러운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고 복음 누리시고 그 복음 누림으로 참 제자를 만나고 절대 망대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눈이 율법의 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누가 와도 괜찮아요. 무당이 와서 구슬해도 괜찮아요. 왜요? 복음 못 이겨요, 여러분. 아멘? 복음을 이길 게 없어요. 신천지 100명 와도 복음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천지 몇 명 왔다 갔는데 다 갔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복음 못 들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기준 바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언약 따라 바울과 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현장과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오직의 복음만 전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참 제자를 찾고 절대 망대에 세운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나와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